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하죠.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하시면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공산권에 사는 백성에게도 열려 있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도 열려 있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주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열려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동시에 찾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 땅에 갇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혈 족속이라고 멸시를 받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밖으로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장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찾아올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의 복음을 어디든지 가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을 하루 3번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사모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세상은
돈에 목말라 돈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오락에 목말라 그것에 모여서 열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목말라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육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로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라.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계속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주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에 기갈이 없도록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 같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잘 깨달아 내 몸 건강하게 해야 되고 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지워도 지울 수 없도록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올 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목에 내 이마에 기호로 삼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몸이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목마르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서 와서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화로운 날이 그에게 기다릴 터인데 그는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이 되는 사람은 공기와 같이 호흡하는 것과 같아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못 살겠는 아주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더욱더 쉬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대화가 단절된 것과 같은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타락하고 자기가 사랑했다고 하는 들릴라에게 배신을 받아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는 너무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가로되 구하옵나니 그리고
또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이때에 함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삼손과 같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나라에 전해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 하시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를 위하여 날마다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오늘도 기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에 목마르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나의 가정이 교회가 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우리의 육신이 죄가 있는 육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생수를 파는, 우물을 파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목마를 때에, 기도에 목마를 때에, 예배에 목마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목마른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